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는,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 1독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고 진행 중입니다. 성경 1독방, 카톡방을 만들어서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경 1독을 마치게 됩니다. 애 둘, 셋을 키우면서도 성경을 놓지 않는 애기 엄마들, 직장일에 피곤함이 쌓여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전철 안에서 성경을 보는 분들, 틈만 나면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또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잠자기 전 밤 12시가 가까워도 넘어도 성경을 읽는 분들, 정말 칭찬에 칭찬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 반복된 시도가 루틴이 되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맥을 잡게 하는 성경 1독 블로그에 올려진 그 내용도 같이 읽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과 육아와 기타 일을 하면서 함께 읽어가는 그 습관이 좋은 루틴이 되어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자의 기쁨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습관이 생긴 루틴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성경 1독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대용품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요? 성경을 안 읽고 있다고요? 그것은 대용품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사 때를 앞두고 다른 간식들을 잘 먹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먹어야 할 때를 앞두고 간식을 먹을 때는 부담감과 함께 식사가 별로 맛있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이유는 다른 세상적인 대용품을 너무 자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폰에 다양한 즐길거리에 빠져 있다든가 인터넷을 많이 한다든가 게임을 많이 한다든가 세상적인 친구들을 만나 여흥을 즐긴다든가 세상 문화적인 것들을 자주 접함으로 영적인 양식이 별로 맛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흥미거리를 끄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모바일 폰 즐기고 게임하고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이런 흥미거리에 빠지게 되면 성경을 읽고 싶은 것, 책을 읽고 싶은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질적인 양식을 가까이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의 혼동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무엇이 먼저 와야 하고 뒤에 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른다기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서 놓고 싶지 않은 생각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로 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넷째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순종, 성경을 읽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1독을 할 때 깨닫는 것이 있고 2독, 3독을 넘어가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읽고 된다 안 된다를 논하지 말고 그래도 나이 숫자만큼은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으로 평생 도전을 한다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큰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의 성경 일독 블로그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 블로그 소개는 영상 끝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떠나갈 날 임종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 가슴에 절절히 사무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도 오늘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때의 디모데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확신 속에 거하려면 한두 번 읽거나 공부한 것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은 의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루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3장 읽는 것을 실천하는 분들은 제가 별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왕 읽는 거 하루에 10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113일쯤 되면 완독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안내서는 저의 블로그에 1일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3일차까지 이어지니까 하루에 하나의 블로그를 읽고 그 안에 제시된 본문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읽는 실력이 붙습니다. 성경의 맥잡기가 되고 성경의 흐름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아가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면 10장은 가볍게 읽어 나갈 것입니다. 읽으면 배움이 있습니다. 공부하면 배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쪽에 성경 노트를 마련하여 놓고 더욱 알고 싶어 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의문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게 있으면 노트에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메모를 합니다.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할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지혜롭게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물정에 밝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우는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게 되면 말씀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성경의 확신이 더욱 크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종합 진단을 하는 의사처럼 내게 종합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교훈이 아니라 교리입니다. 교리로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책망도 달게 받게 합니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큰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 우수한 성경입니다. 성경 문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성경 역본들이 나와 있죠. 다양한 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줄기는 두 줄기입니다. 하나는 다수사본의 줄기에서 온 성경이고 또 하나는 소수사본에서 온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역본은 소수사본에서 온 성경 역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다수사본에서 줄기를 이어온 성경 번역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몇 군데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최고의 번역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성경은 바로 두 줄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없음이라는 구절, 빠진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흠정역 성경은 그렇게 빠진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침례를 믿지 세례를 믿지 않습니다. 흠정역 성경은 올바르게 침례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온 이후로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약 4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해 온 성경입니다. 몇 번의 교정은 있었지만 그것은 교정이지 개정은 아닙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으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읽으십시오. 읽은 것은 감동이 있을 때, 읽은 것 중에 감동이 있을 때 반드시 메모해 두십시오. 결국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복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1독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2독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저의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갖추어지게 하여 주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